예수님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들이 하는 일을 주로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서기관들의 반란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이 서기관들은 유대의 아주 고결한 지식층들이고 그 역할은 주로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율법을 보존하는 유일 신분이 바로 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권리, 지금은 뭐 성경을 쓰고자 하면 아무나 쓰고 인쇄해서 팔고자 하면 아무 출판사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는 이 서기관들만이 성경을 쓸 수 있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 또는 여호와 이것을 말하는 글자가 나오면 나가서 손을 한번 씻고 또 거울을 보고 옷깃을 한 번 더 여미고 그게 바로 그 다음 순간 또 나올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경건하려고 노력하면서 성경을 써서 다음 세대에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니 자연히 율법을 연구하여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제들,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들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뭐 존경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맹종이지요. 오늘날 교인들이 목회자를 보는 시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할 것입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 서기관들의 복장 자체, 오늘 여기 39절에서도 주님이 지적하지만 38절에도 지적하지만 아주 기다란, 뭐 그 당시에는 다 긴 옷을 입지만 특별히 그래도 목서부터 해서 아주 짜여진 서기관들의 옷, 사실은 원래 서기관들의 옷이라고 하는 게 없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옷은 제사장들의 옷인데 그들은 내가 서기관 입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래서 먼 발치에서라도 그 옷을 입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길에서 비키고 존경의 태도를 보였던 그런 옷차림, 또 모자도 아주 멋지게 높이 세워 올린 그런 모자를 쓰고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다니며 때로는 일이 없어도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 많은 저작거리를 오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직무 때문에 얻은 지위와 권위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걸 목표로 위선과 가식으로 사는 게 문제입니다. 또한 그 존경을 빌미로 해서 불이한 이익과 높은 자리를 욕심내는 그 오염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그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교회가 또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척할 뿐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뿐 아니라 때때로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회 건축을, 성전 건축을 할 때 보니까 교회 와서 뭐 좀 일을 하려고 하면 다 이 신앙을 말하고 또 집안에 뭐 목사가 있느니 누가 있느니 이런 걸 말하고, 근데 그런 걸 말하는 사람들 실제 일하는 걸 보면 정말 믿기 힘든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가 성전 건축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게 되고 믿는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신하게 되는 정말 그런 경험들을 그 몇 개월 사이에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헌신도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을 향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끊임없이 우리 모두를 향해 사랑 더하기 이시지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철저한 고통, 철저한 희생뿐이었어요. 주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자격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려고 애쓰셨습니다.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 사회적 약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 교회는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경제적 이익을 위한 대상으로, 또 자신들의 유격을 위한 대상으로 이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미투 광풍을 불게 만든 이유가 아닌가.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세상도 그 불의한 탐욕을 용납하지 않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고개를 돌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함으로 얻게 된 이 신성한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물질적 유익을 얻으려 하거나, 또는 간혹 있는 일이지만 성적인 흑심을 채우려 하거나, 또는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높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술수를 통해 높임을 받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건을 가장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운 것이기에 사람만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속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 어리석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가라 하시는 것은 그런 병폐를 흉내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검은 욕심을 채우려는 의도 자체를 자르고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지금 살펴보는 예수님의 행적의 말씀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타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지요. 고난의 한 주간을 지금 예수님 지나고 계셔요. 우리 월요일 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말씀을 보기 시작해서 지금 이 말씀들을 이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그 사랑에 대한 말씀들에 집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칭찬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까지 하지만 그 안에 마음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서기관들. 지금 11장, 12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대상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어제 보았던 28절에도 나오고 이 앞에 35절 이하에서도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와요. 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악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형상 회복의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 하셨는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이름이나 또 기독교 단체의 이름 중에 염광이라든지 광염이라는 그 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죠. 뭐 그 명칭을 사용한 그런 기관이나 교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살 때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예수 믿는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의미에서 광염 또는 염광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을 거예요. 또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우리들일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빛이고 소금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만큼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이름에 맞는 사명을 다했다고 하면 세상은 좀 더 맑았을 것이고 또 좀 더 살만했겠지요. 목사라는 허울을 쓰고 죄송하지만 장로나 또는 교회 크고 작은 직분이를 허울을 쓰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조차 희생적인 빛이 되거나 소금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오히려 남을 희생시키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의 뜻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은 하지만 실제 빛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소금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빛과 소금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뭐냐? 희생입니다.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 희생을 통한 이 빛과 소금의 사명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희생을 상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하신 말씀을 상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이는 희생을 통해서만 맛을 낼 수 있고 빛은 스스로를 태워야만 밝힐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희생이 없는 소금이 되겠다, 빛이 되겠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희생은커녕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자랑과 위선을 위해 거짓과 술수와 독선을 서슴지 않았던 오늘 본문의 이 서기관 같은 요소들을 우리에게서 삼가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불의한 이득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것만큼 간악한 일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서받지 못할 간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는 무진장 반복해서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며 말씀합니다. 31장까지 있는 잠언서 중에 어느 한 장도 이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서 말하지 않는 장이 없을 정도로 거긴 끊임없이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말씀해 줍니다. 잠언서의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로 다른 표현들을 많이 썼지만 잠언서가 말하는 결론은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의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악인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지요.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게 곧 악입니다. 신앙의 지혜가 없는 악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맡았다 해도 그 마음이 부족한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대놓고 책망하심은 오늘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잘 살아보도록 결의하겠습니다. 희생, 이 두 글자를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자기 유익이라든지 자기 자랑이라든지 자기 만족이라든지 이 자기병을 좀 다 내던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무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예수님의 제자 십자가의 사명자들이 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헌금 한 푼을 해도 이 자랑을 삼으려고 하는 얄팍한 마음으로 하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크고 작은 이 어리석음들을 내 안에서 다 떨쳐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만 보시도록 그렇게 신앙하고 열심 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한 주간, 그 긴박하고 바쁜 주간, 정말 엑기스 같은 말씀을 쏟아내야 할 그 중요한 순간에 주시는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이 주간에 상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을 삼가라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답지 못한 그들의 어리석음을 삼가라고, 거짓과 술수를 부리는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남을 희생시키는 장차 자기가 판결받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판단을 하는 그 어리석음들을 삼가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겸허히 받는 부족한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만족만 추구하는 이 자기병을 좀 부인하고 주님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건강한 믿음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 앞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순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모습으로 살아낼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희생하고 한 번 더 손해보며 그렇게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순전한 믿음의 마음들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